샬롬. 1월 15일 데일리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나쁜 영향을 받게 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것 따지지 않고 구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의 한 가족이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 통용하는 것에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를 팔고 사도들 앞에 가져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내놓기에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판 값에서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성령을 속인다라는 책망을 사도들에게 듣게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을 살펴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과 기쁨, 은혜와 감사가 넘치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을 받고 죽게 되면 어떡하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는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게 힘쓰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와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와 염려, 걱정과는 다르게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와야 될 위기에 놓였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 놓인 사건, 이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사건이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학교, 직장과 가정과 같이 우리가 놓여진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놓여져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고 또 결국 어려운 상황을 넘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데일리 가정 예배 함께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인 이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이 두려운 상황들을 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